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잠깐 되짚어 보면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 벳세메스로 다시 돌아왔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저 기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만졌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가져가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줬죠.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가져가는데 이 기럇 여아림의 위치가 어디냐면 원래 그 법궤가 있던 실로에서 거리가 꽤 먼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블레셋과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이 바로 기럇 여아림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과 인접한 이 기럇 여아림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 이제 20년이 흘렀는데 오늘 말씀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법궤를 밀어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모한다는 것은 슬피 울부짖다, 마음을 돌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20년 만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이제 더 이상 아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암흑기를 보내고 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사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준비가 된 이 사무엘이 등장을 하더니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니라. 쉽게 말해 너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으면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만 제대로 섬겨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방 신들을 아직까지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섬겼던 이 아스타롯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이었는데 이 아스타롯은 풍요의 신, 전쟁의 신으로 불리는 가나안 최고의 여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들도 결혼을 하거든요. 끼리끼리 만난다고 이 가나안 최고의 남신 바알이 이 아스타롯에게 반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검찰이 이제 통일교를 압수수색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원래 통일교는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문선명이 메시아였습니다. TMI지만 맥콜, 천연사이다, 초정 탄산수 등등 일화 제품들이 다 통일교 거이죠. 아무튼 자칭 이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문선명이 2012년에 죽었거든요. 그럼 통일교는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망했어요. 왜 안 망했냐면 그 뒤를 이어서 문선명의 아내 한학자가 지금 통일교의 교주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통일교에서는 문선명, 한학자를 참 아버지, 참 어머니라 부르면서 이 두 사람을 같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문선명이 죽으니까 통일교에서 급하게 참 어머니 메시아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한학자를 독생녀라고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부부인 우상을 섬길 때는 한 사람만 섬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려면 아스타롯을 섬겨야 했고 아스타롯을 섬기려면 바알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고 그의 아내 아스타롯도 섬기고 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보고 회개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3절을 다시 보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동하죠. 4절을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이 그동안 섬겼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주 만약에 여러분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양다리를 거쳤어요. 근데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막 잘못했다고 비는 거죠. 모든 관계들을 다 정리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용서해 주나요? 네, 뭐 한 번은 어떻게든 뭐 용서해 줄 수 있겠죠. 근데 며칠 뒤에 또 양다리를 걸치다가 걸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 정말 못 말려. 또 그러면 혼나? 이러면서 용서해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이러면서 바로 헤어지고 또 이제 차단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저렇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 전에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계속 그랬어요. 계속 바람피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바람피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도 하나님은 계속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왜 계속 용서해 주시는 걸까? 사사기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자, 이때도 이스라엘은 또 바람을 피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진짜 바람 안 필게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진짜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데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다고요?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근심하다는 것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비록 또다시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과 긍휼이 다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은 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지만 이 징계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서려면 단순히 우상을 제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우상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고정되길 원해서 그들을 다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이도록 합니다. 미스바라는 곳은 사사시대부터 지파들이 함께 모임을 갖던 장소에 있는데 꽤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라는 뜻이 망대, 파수대라는 뜻으로 높은 곳에서 주변들을 다 내려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바로 그곳에 사무엘이 모든 지파들을 다 집합시킨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6절을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이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는다. 이게 무슨 행동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행동이 정확히 어떤 의식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일어나 밤에 부르짖어라. 밤새도록 시간을 알릴 때마다 부르짖어라. 물을 쏟듯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부어라. 여러분, 물을 쏟아 부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겠죠. 이미 엎어진 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쏟아 붓는다는 것은 다시는 내가 그것을 주워 담지 않고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물을 붓는 그 다음에 금식과 회개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지금 이 행위가 정확히 어떤 의식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물을 붓는 다음에 뭘 하냐면 금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 목요일부터 수련회를 위한 21일 릴레이 기도회가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너무나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저는 솔직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금식하면서 기도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금식까지는 안 바라고 그냥 이 공동 기도 제목을 한번 읽고 집에서 수련회를 위해서 최소 10분만이라도 기도해 주면 그것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한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릴레이 기도에 담당하는 날에 여행을 가기로 되어 있는데 친구랑 같이 가는 여행이라서 한 끼 금식을 하거나 미디어 금식을 하기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혹시 여행 가기 전날에 금식 기도해도 될까요? 이러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지금 저랑 장난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와, 어떻게 전날이라도 금식 기도를 하고 갈 생각을 할까? 정말 그 마음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또 다른 청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릴레이 기도하는 날에 지방으로 사역을 가서 핸드폰으로 내비를 봐야 되고 또 팀원들끼리 악보를 공유해야 돼가지고 미디어 금식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한 끼 금식은 늦게까지 사역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한데 제가 내일 모레 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금식기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정말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냥 금식 안 하고 단톡방에 오기환이라고 올려도 되잖아요. 제가 금식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도 보면 단톡방에 오기환 그 다음에 괄호 열고 금식은 못했습니다.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괄호 닫고 이렇게 정직하게 다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정직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금식 기도를 하겠다는 그 마음, 설령 금식은 못해도 시간과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그 마음과 결단,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건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 기도를 한 다음에 뭘 합니까? 회개를 하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고도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진실되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의 또 다른 말은 바로 결단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회개는 결국엔 새로운 결단인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새롭게 결단해야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서 물을 쏟아붓듯이 우리의 회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것이죠. 뭐 요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뭐 이런 것까지 말해야 되나? 이러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고작 그것 때문에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콘센트의 전기 플러그가 1cm만 떨어져 있어도 전기는 흐르지 않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사소한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연결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는 내가 정말 말하고 싶지 않고 정말 너무나 부끄럽고 뭐 이런 것까지 말해야 되나 하는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회개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다시 평화를 허락해 주신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까 미스바는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고 했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저 멀리서 미스바를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막 자기네들끼리 물을 붓고 막 금식을 하고 막 큰 목소리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쟤네들 지금 뭔가 의기투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쟤네 설마 우리랑 한판 붙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야, 안 되겠다. 우리가 먼저 공격하러 가자.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다시 회복하고자 할 때 사단은 그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단은 도대체 언제 우리를 가장 두려워하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때, 그때 사단은 우리를 가장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방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해서 당장 내 삶이 평안해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위기가 계속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나아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닌가? 뭐야, 회개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 이러면서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느낀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그림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회개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했죠? 결단이라고 했죠. 제가 결단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린다가 결단이래요. 근데 제가 저 한자를 보니까 결단이 결심할 결에 끊을 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은 무언가를 끊겠다는 결심인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은 무슨 결단을 했죠? 더 이상 바알과 아스타롯을 끊어버리겠습니다. 더 이상 그 우상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했죠. 지금 이스라엘은 그 위협 속에서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옛날처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또다시 우상을 섬기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뭘 하면서 구하고 있습니까? 9절을 보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되게 긴박한 순간인데 사무엘이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지금 완전 FM대로 드리고 있는 거죠. 긴박하니까 약식으로 간단하게 드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그동안 예배를 우리 멋대로 드렸죠. 기분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와서 예배드리고,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와서 예배드리고, 내 삶이 힘들고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그때는 아주 간절히 예배드리고, 또 괜찮아지면 예배도 안 나왔다가 혹은 예배드리다가 중간에 나가서 친구 만나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예배 아닌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드렸던 예배. 여러분, 예배는 언제나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이 온전한 예배가 원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인 거예요. 이스라엘도 보면 그동안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완전 제멋대로 예배드렸죠. 제물에 흠이 있는데도 그냥 갖다 바치고 완전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FM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 원래 우리가 드려야 될 그 기본을 회복하길 원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그 기본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블레셋이 코앞에 다가오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갑자기 큰 우레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레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저 예배를 회복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거죠. 여러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면 그 이후의 일들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그 이후의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배랑 기도는 내 멋대로 하면서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인풋과 아웃풋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의 예배와 기도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만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자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웁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에벤에셀은 앞서 4장에 나오는 에벤에셀과 다릅니다. 이름만 똑같이 지리적 위치는 다릅니다. 앞서 사무엘상 4장에 등장하는 에벤에셀은 이스라엘이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겼던 아주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벤에셀은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예배가 기본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모든 수치와 아픔이 오늘 이 에벤에셀처럼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정말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이 미스바에 모여서 온 마음을 쏟으면서 새롭게 결단한 것처럼,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과거에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그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깨끗이 회복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